행복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오늘도 누립니다. 아멘.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이사야가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여기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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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주님을 죄된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는 내가 더러운 죄인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져와서 내 입에다가 대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이거를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게 영접,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면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게 되셔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합니다. 원하면요, 진짜 원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이세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안이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열심히 막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멈춘 것은요, 퇴행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볼 수 있느냐? 기도가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집니다.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 이제는 덤덤해집니다. 그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적신호입니다. 다른 말로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자라가셔야 되는데 그 생명이 멈췄어요? 멈춘 거는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퇴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빨리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막 하다가 뭔가 하나 딱 걸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순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뺑뺑이, 뺑뺑이. 언제까지? 그렇죠. 순종할 때까지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이거를 계속 뺑뺑이 돌리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딱 걸렸는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딱 막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닫힌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 죄가 막혔다. 누구의 죄? 내 죄. 내 죄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형제님이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실 것 같고 저 사악한 죄를 지은 저런 악하고 악한 범죄자들은 용서를 안 해 주실 것 같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죄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소망의 온유가 봤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 갖고 싸우는 줄 알아요? 키 갖고 싸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는 잘했대요. 근데 올망졸망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 키 그대로인 거예요. 엄마 아니에요. 나 뭐 5cm 자랐다나 5kg가 컸다나 뭐 5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도토리 키제 그냥 고만해요. 요만해. 엄마 아니에요. 예전에 엄마한테 이만큼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닿잖아요. 막 이래요. 그럼 엄마하고 키가 비슷해요. 막 이래요. 그러죠. 그러니 그리고 둘이서 막 내가 너보다 커, 뭐 내가 너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 막 이거 갖고 자랑을 하고 막 싸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소망이나 온유나 키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봐라. 아주 세심하게 봐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걔네들은 그거 1cm 혹은 1mm 굉장히 민감합니다. 꼭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키가 180이다. 아니면 190이다. 혹은 150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키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굉장하죠. 150, 너 150이야? 나 190이야. 뭐 이러지만 200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보세요. 혹은 비행기에서 집들을 한번 보세요. 다 성냥갑 같아요. 네, 산도 다 그냥 언덕 같아요. 조그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개찐도찐.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죄, 작은 죄,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 갖고 앙당앙 싸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는 죄예요. 큰 죄를 지은 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조그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요. 여기에 그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눈과 귀가 닫혀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큰 죄다 작은 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에요. 다만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완악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악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돌아왔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 그 나머지 9명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이루지 못했어요. 돌아온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었고요.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지옥 자녀에서 천국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 땅 가운데 선물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병고침을 받고 싶다.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명예욕 가운데. 왜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공허해서. 그 연예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렇죠. 인기예요. 명예욕이에요. 주인이 뭐예요? 명예인 거예요. 명예.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주 더러운 죄들을 다 짓죠. 뭔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유지가 안 돼요. 혹은 유지가 돼도 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긴장감 가운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어머나 아까워라 뭐 20대 그쵸? 꽃다운 나이고 연예인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외모적으로 어때요? 예쁘잖아요.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짜리몽땅하고 뚱뚱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뭉개진 얼굴들도 그 뭉개진 몸매들도 그냥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예쁜데 남자들은 예쁘면 된대요. 근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은 아닌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는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거지만 다른 거.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첫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댕기는 그냥 마당만 밟는 그렇다고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아요. 그냥 다니기만 해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도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가도록 교회에서 더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천국에 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갈 멸망의 길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악합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도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살아야죠.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기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1계명이 안 된 거예요. 1계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보면은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럽다, 역겹다라고 내치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부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예언을 하신 부분 가운데에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은 올 것이다. 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누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왜 그럴까요?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교회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안타깝지요. 미혹의 영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주인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영접을 해놓고 예수님을 저쪽 한쪽에다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해요. 이거는 혼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서 영적인 아가예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무지해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주인일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멘.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런 반응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기 위해서는 금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육이 충만하면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빚으시는데, 인생의 폭풍,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플랜을 계속 짜십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순종해요. 고집 부리면,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면 누가 힘들까요?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가야죠. 그러면 어제의 지연이가 아니에요. 왜요? 순종했거든요. 그럼 쑥 자랐어요. 오늘 또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럼 또 내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요, 처음에는 영적인 아가니까, 깐난쟁이 아가니까 힘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성장하고자.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 승리의 깃발 꽂으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죄와 단절되지요. 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세상의 영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면 세상의 영이 주인이에요. 왜요? 나는 죄의 본성상 세상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도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왜요? 사단이 내가 좋아하는 선물, 주염 열매 계속 주거든요. 명예를 원하니 명예 주거든요. 쾌락을 원하니 쾌락 주거든요. 돈을 원하니 돈을 주거든요. 하지만 사단이 주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거 주니까 사단한테 주염 열매 먹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세요? 그렇죠.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진짜 죽습니다. 육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사랑하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면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직 못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죄, 피 흘리까지 싸우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가 그냥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예요. 끝자락까지 갔어요. 성적인 쾌락과 타락이 끝자락까지 갔어요. 어디에?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음란한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음란한 행위,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거룩한 삶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일계명 지키지 못한 사람 거룩한 삶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눈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거룩한 생각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거룩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행동하는 거 그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음란한 행위, 음란한 짓거리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이 흘러나가셔요. 그럴 때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으면서 나도 거룩하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은 내버려 두고 겉에 것만 자꾸 가지치기 하고 엉뚱하게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첫 계명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인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타이틀, 선교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목사님의 자녀들 다 그걸로 보지 마세요. 그 타이틀이 더 무섭습니다. 왜요? 자기도 스스로 속이고요. 다른 사람도 속여서 거짓 선생의 길로 같이 가는 멸망의 길로 가요. 왜요? 영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만나는 거예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 뭔가 꺼려져요. 미혹의 영에 잡힌 거거든요. 미혹의 영에 잡힌 것은 뭐를 사랑한다? 불의를 사랑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꺼려지고 불편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해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가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냥 순진하게 나갔다가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근데 뭔가 불편해서 계속 꺼려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죄악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이 아이가 뭔가 꺼려지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화두가 되어져서 그거가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영적으로 청소되어지는 그 장소나 그 어떤 거에서 영적으로 청소되어지는 그러한 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고맙다고 그랬어요.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붙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세상이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인인 애들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자, 악한 짓을 하자라고 꼴뚜기인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나 그럼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 다 왕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친구가 없어요.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세상 친구 없어도 된다. 나쁜 친구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너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그냥 고독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있자.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보내달라고, 좋은 친구 달라고 기도하자. 그 아이 한참 울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고 진짜 며칠 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계속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 친구만이라도 이렇게 잡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울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드러났어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 사십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과거에는 엄마가 최고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사춘기 오면서 엄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엄마랑 안 놀고 친구랑 만나서 가겠대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때까지 친구 만나더라도 엄마를 우선하고 친구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번에는 가족 모임 있어도 친구를 만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친구가 중요해진 시즌이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친구를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딱 끊는,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느니 친구가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친구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독하게 대면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대가집을 있어야 됩니다. 성장통이에요. 이게 성장통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안에 뭔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성장해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성장하시니까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됩니다. 내 영이 죽으면 범사가 어그러집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영적인 거냐 이게 육적인 거냐 따질 것도 없어요. 형제님 대부분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네, 영적인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면 일들이 잘 풀어져요. 뭐가 삐그덕거려요. 뭐가 힘겨워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것부터 푸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봤을 때 지금 몇 분들 계시잖아요.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일수록, 형제님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일수록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요. 대부분 문제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 탁 막히면 범사가 삐끄덕삐끄덕 거려요. 근데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근본을 안 다루고 겉에 있는 가지치기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 임시 방편이에요. 잠시 쉬었다가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 근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암이 걸렸는데 감기약 먹는 거예요. 나을까요? 안 났어요. 그 감기약이 위로는 주지만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암이 걸렸는데 뭐라도 먹으니까 마음의 위로는 받는 거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본 뿌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본 뿌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딴짓 못하게 하세요. 딴 거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 너무 사랑하셔서. 어떡하나? 날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꽤 좀 몇 분 계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문의 영광, 저주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사로잡혀야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적당히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살 수 있어요. 딴 생각, 딴 짓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단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의 앞잡이였거든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의 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한눈 팔면 안 돼요.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중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당사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나의 소원은 우리 교회 처음에 왜 왔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가정이 조금 살만하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세요. 뭘 또 허락하세요? 문제 허락하십니다. 문제 또 허락하세요. 그럼 그 문제 갖고 또 막 살려주세요. 막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또 이게 또 해결되죠. 그런데 또 아니라면 쑥 빠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 뭘 또 허락하세요? 문제 또 허락하세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기 같은 신앙을 갖고 계세요. 세상 사람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죄는 많이 지으시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세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갑자기 특별 뭐 작정 기도, 막 금식 기도,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철야 뭐 기도, 철야 예배, 뭐 새벽 기도. 저희 어머니는 작정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안 빠지세요. 목숨 거세요. 끝장을 보시는 그런 기질이 있으세요. 나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살이 났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그래요. 열이 펄펄 끓어도 작정했으면 가세요. 눈이 와도 막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못 다녀도 그래도 가세요. 작정하셨으면. 정말 굉장한 대한민국의 여인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기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작정기도 했더니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졌으면 저희 어머니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죠.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인생은 그랬어요. 계속 반복됐어요. 문제 없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문제 있어야 하나님한테 달려오니까. 문제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문제 있을 때도 그렇게 작정하고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세상의 영과 내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영과 내 영이 서로 뭔가 불편해요. 우리 아이처럼 뭔가 세상을 좋아했고 과거에는 세상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저거는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죽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그런 애들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도망쳐 나왔대요. 친구하고 놀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 자리가. 왜 그럴까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달라서. 주인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 아직도 세상을 좋아해요. 아직도. 그렇지만 영이 다르니까 벌써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멀어지겠죠.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영이 다르면요 계속 멀어져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대요. 겉모양은 교회 안에 다니는 그러한 모양이고 저 친구는 세상에서 노는 친구예요. 그렇지만 영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겉모양에 속지 마세요.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영은 자석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기고 서로 끌려가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과 멀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이 속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활성화되어지고 성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되어질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순종이 수월해져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좀 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좀 더 생겨요. 조금 더 이렇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내 안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퇴보하고 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 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위기의 때에, 이 이사야 시대 때, 이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위기의 시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위기의 시대, 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은 뭐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이런 위기를 하나님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나간다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신티 제이콥스 그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은 올 것입니다. 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면, 그러면 축복 가운데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위기 가운데 부흥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축복 가운데 부흥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지금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라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0명 의인 찾으시면 멸망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 그 10명의 의인 주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10명 중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만 해도 10명은 넘잖아요.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 그 거룩한 백성, 그 의롭다 하는 그 사람은 뭐냐면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은 악함에 물들지 않은 신실한 종들을 찾고 계세요. 악함에 물들지 않은 신실한 종,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10명도 없다라면 정말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이 대단한 거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자,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10명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10명 찾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은 그 의로운 10명. 지금 한국 땅은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되어졌는데 그 성적인 타락이 끝자락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이 지금 뭐 음란물 1위다, 전 세계 1위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보세요. 나는 음란물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는요, 목숨 걸어야 거룩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거룩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룩에 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거룩에 지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에는 음란의 영 이꼬르, 그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것부터 회개하셔야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부터 순종해야, 우상 숭배 제거해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을 지켜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이 지금 음란 그쪽으로 전 세계 1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거룩을 지킬까요? 목숨 걸어야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악함에 물들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셔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삐그덕 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인 10명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죽여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뜻은 죽고 예수님의 뜻만 사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소원,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요. 아무리 길게 해도 10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뭐 최대한 한다 30분, 혹은 진짜 어거지로 한다 1시간. 나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 10분 이상 30분 이상 하기 어려워요. 나를 위한 기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 3시간을 기도해요. 왜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천국 가기가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그 부를 나를 위해서 쓰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가운데 천국 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그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나는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업가로 그렇게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억씩 벌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여기저기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다 보니까 나한테 정작 들어오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그 물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가는 이렇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나를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니까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는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어줘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어도 계속 다 흘러가니까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롱런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이 1계명부터 하셔야 돼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나가야 돼요. 저는 참 오늘 감사했어요. 우리 형제님이 산기도 가야 된다, 필요성을 느꼈다, 뚫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요, 눌려요. 기도가 안 됐다라는 건 열매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눌린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뚫어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던 거 제거해야죠. 뚫어서, 기도 가운데 뚫어서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되어져야죠. 승리하셔야죠.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가장 지혜롭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죠. 가장 미련합니다. 가장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기도가 지금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눌려있어요. 여기도 눌려있고 저기도 눌려있고 여기도 눌려있고, 눌려있는 사람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따라가세요. 가세요. 같이 뚫어버리고 오세요. 오늘 작정해보세요. 작정하고 뚫고 오세요. 뚫어 뻥.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건 뚫어버리셔야죠. 숨통은 트여야죠.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내 영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범사에 잘 된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범사에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는 사단이 주는 주염절매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범사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통이 막혔을 때 잘 안 된다?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 아,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벌 안 주시네? 내가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뭐가 안 하시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손을 떠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죄 가운데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주원이가 이상한 남자한테 가겠다고, 시집 가겠다고 가봐요.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밀어버리겠죠. 그리고 감옥같이 방에다 가둬놓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리겠죠. 절대로 안 된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소망이가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머리를 그냥 밀어버리고
방에다 가둬 놓고 내 옆에다 너 여기 앉아 있어. 내 눈 밖에 나가면 그냥 몽둥이로 막 때리고 진짜 머리를 삭발을 해버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 자녀가 그런다는데? 육적인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그러겠냐고요. 만약 안 그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선을 떠난 거예요. 그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있을 때 범사에 잘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손에 불에다 넣는데 안 타면 그럼 계속 손 넣겠죠. 문두병자, 감각이 없어서. 근데 내가 감각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숨통이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요, 숨통이 막혀서 죽어같이 힘들어요. 2년 동안 형제님 숨통 막혀서 힘들었을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거는 형제님 진짜 문제예요. 그렇죠? 2년 동안 죽을것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버티세요? 뚫어야지. 빨리 하셔야지. 2년을 넘어가지 마세요. 2년 동안 죽을것같이 힘들면 안 돼요. 네, 빨리 그거 해결하셔야죠. 빨리 하셔야죠. 죽을것같이 힘든 게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빨리 이걸 해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은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파송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네. 그러면서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가야죠. 아멘. 네. 우리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위기입니다. 지금 많이 위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보세요. 위기입니다.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의로운 10명 찾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런 자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고백을 하시고요.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네, 지금 하셔도 좋고 어쨌든 고백하시고 오늘 넘기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그 찾는 그 의인 한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그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꽂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거룩한 그릇 가운데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